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오늘 말씀은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의미가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동네 지도자다 또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뭐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엔 로마 식민지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권에는 사법권은 없고 행정권과 종교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71명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당원이 있고요. 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지도자인데 오늘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과의 갈등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연원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시는 2차 귀환 때 학사 에스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로 시작되어진 것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자라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지키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삶에서 지켜야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딱 거기까지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1km 이상을 가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종이나 심지어 손님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까지만 지키자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밥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게 일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불 켜는 건 일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을 켜면 안 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쪽으로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턱대고 나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행하려고 했는가,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본래 말씀이 주어졌던 의미는 잃어버리고 목적은 잃어버리고 지키는 데만 관심으로 쏠려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정치권들을 향해서 법꾸라지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법을 만든 취지가 뭐냐, 목적이 뭐냐, 왜 만들었느냐를 생각하면서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의 글자만 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바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왜 이 율법이 주어졌고 왜 이렇게까지 지키기로 했는가, 그것까지의 관심은 없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밤중에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밤중에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 어둠에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 가운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참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비록 바리새인이고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이해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선생이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도 보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또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거듭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과 이런 것들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람만이 그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란 말은 물은 회개를 말하고 성령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여기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억나게 하고 또 가르치게 하고 적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됨에 있기 때문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 여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백성은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선교를 잘 몰랐는데 현지인들 속에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냥 선교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지를 작정합시다 그랬는데 실제로 잘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서 잠깐 방문하셨던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떤 분이 일본으로, 그러니까 일본인 2세인데 이분이 일본으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으신 겁니다. 선교로 써달라고. 그래서 저를 만나게 되어서 그것이 선교지로 개척이 되어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있어서 큰 봉사는 못하지만 연결이 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교회당으로 바꾸고 뭐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데 못해요.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안 돼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열쇠 받아가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정리 다 해줬으니까 교회는 알아서 하시라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누가 오겠느냐 그랬는데, 첫날 호세라고 하는 가족이 왔어요. 호세라고 하는 형제 가정이 볼리비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현재 브라질에 있지만 볼리비아 성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그 외국 사람을 왜 합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눈이 안 띄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다 보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네요 라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미리 보고 나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난 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일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보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눈은 거듭나야지만, 새롭게 태어나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말로는 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들어간다는 표현하고 들어온다는 표현하고 좀 다르죠.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서 저쪽으로 간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들어온다는 개념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어로 보면 오히려 들어온다는 표현이 좀 더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안으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꼭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과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려면, 가입하려면 여기 규칙을 지켜야 되고 여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어에서는 들어온다, 들어간다, 이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단어를 해석하면서 들어간다 라고만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마치 저 죽어서 영혼이 가는 세계로 좀 오해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나와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하나를 말씀하는 것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면
쉽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한쪽에서 불어서 한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만 흔들립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험한 사람만이 안다는 겁니다. 즉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바람이 불었는데 누구는 느끼느냐? 즉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시선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 사람만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라보는 시각, 말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회개라는 뜻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셔야만 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기에 주님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차단하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적인 가치관 영향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시고 또 예수님의 왕 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니고데모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세계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치관과 살아가는 태도가 변화되지 않았던 혹시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닌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생각이 거듭나게 하시고 양심이 거듭나게 하시고 행동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날